무상심심묘 부처망은조 아gam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연하여 나무무법연하여 문왕이경 제30공덕품 이때 대장은 부설마사리라 시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연이 시여 세중께서 이미 묘하고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승의 무량이경을 설하시오니 진실하고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심히 기쁘옵니다. 왜냐하며 이무의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마 아살과 또 모든 사중과 하늘용 귀신과 국왕과 신하와 백성과 모든 중생이 이러한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무량이경을 듣고 따라니문가 세가지 법과 네가지 감화 깨달음의 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겠사옵니다. 이 법은 그러이치가 진실하고 바르며 존귀함이 지남이 없사오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를 수호하시는 바이라. 여러 마의 무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일체 삿된 개념과 나고 죽음이 이를 흐르 무너지게 하여도 되지 않나이다. 나무명업연하경. 오늘부터서는 문화의경 제3식공덕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제3식공덕품은 무량의경에서는 유통문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경이든지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분은 시작을 말하는 거고 정종분은 그 경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법을 설에서 담아놓는 경우가 되겠고, 유통분은 이제 이 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유통분이라 이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무법연하경에 가서도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정문과 본문으로서 나눠지고 정문에서도 서분과 정종문과 유통분이 그런 식으로 짜여 있고 본문에서도 서분과 정종문과 유통분으로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정문에서 서분은 제일 서품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제일 서품이 서분이 되겠고 정종분은 반품품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품이 14분까지를 그 유통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는 종기용출품 반품, 앞에 반품이 서분이 되고 정용분은 열애수량품 또 종기용출품 반품, 뒤에 반품, 분별공덕품, 전품,
저 앞에 그 반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일품 반품이 되죠. 두 반품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정조문이 됩니다. 그 이에 뒤에 보현보살 금발품까지가 그 유통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이렇게 서분과 정조문과 유통문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에서도 앞에서 제 설법본에서 이미 그 정조문이 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에서는 유통문이 되겠습니다. 이 경을 갖다 받아들이고 널리 유통함을 해서 어떤 공덕이 일어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경 제3식공덕품 10가지 공덕이 이 법을 수행함을 해서 10가지 공덕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대단한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 심히 깊고도 이 없는 대성의 문화경을 설하시오니 신실하고 심히 깊고 심히 깊으며 심히 깊습니다. 얼마나 이 경전이 이대한지를 갖다가 대장보살이 이 심히 깊고 깊은 경전을 갖다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참 경을 찬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문화경은 법화경에 드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개경이라 하는데 법화산부 개경이라 하는데 거의 법화경에 담고 있는 제보시상의 도를 갖다가 거의 드러내는 그러한 참 위대한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과 또 모든 사중과 사중은 비구비운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용 귀신 구간과 신화와 백성과 모든 중생이 이러한 심히 깊고도 이없는 대성의 문화경을 듣고 다란히 뭔가 3가지 법과 4가지 까를 깨달음의 마음을 어찌 아냐함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3가지 법은 앞에서 잘 나왔습니다. 남법과 정법과 세계제일법과 이것을 갖다가 3가지 법이라는데 남법은 하나님 우리가 수행하는 계입니다. 우리가 그는 수행하는 이 계인데 이 남법, 정법, 세제일법 이 3가지 법은 이 원교 보살을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보살들이 처음 발심해가지고 그 심심이 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법은 이 법을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뜻한 온기를 갖다 느끼는 어떤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사제법을 듣고는 그게 대해서 참 심심을 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법이 있는데 남법은 정법이라고 정수리 정자를 쓰는데 이 정법은 성근 가운데서 최상의 성근이 일어난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제일법이 되는데 무릎법에서 어떤 작은 법 가운데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성근을 갖다 심는 그런 경우고 설사 지옥에 떨어지는 아니더라도 그 성근을 심는 그 마음을 참 잃지 않고 성자의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3가지 법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정법, 남법, 정법, 세제일법. 원래 이 4가지 법이 있는데 그 인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경전에서는 인법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가는 그 성문사가를 말합니다.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이 성문사가를 위해서 4가지 가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어찌 아니함이 없는. 그 다음에 2가지 도가 있는데 2가지 도는 백지불도하고
보살도입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의 마음이 어찌 아니함이 없나이다. 이는 두 가지 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알겠사옵니다. 이 법은 그의 이치가 진실하고 바르면 존귀함이 이에 진함이 없사오며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를 수호하시는 바이라. 여름 아예 무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일체 삿된 견해와 나고 죽음이 이를 흘러 무너지게 하여도 되지 않나이다. 법의 진리는 무엇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그 본 자성자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침해받을 수가 없고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고 죽음이 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경계는 모든 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는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이 있고 멸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관에서 일어난 생각은 역시 생주멸하기 때문에 남이 있고 잠시 머물다가 나서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는 이거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자성에 받아서 생각이 진종일 생주멸하고 났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끝나 하루 종일 그 생주멸하고 생각이 일어나도 그 자성의 바다는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어디에 물들지 않고 누가 해치고자 해도 해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청정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수행을 해가지고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어떤 지형적인 그런 국토적인 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사연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하면 어디를 가도 청정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디 가도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지옥이 변해가지고 청정국토도 변합니다. 마음이 부정하는 것 같으면 천상세계에 가도 천당에 가도 그건 천당이 아니고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은 부처님의 우리 불도는 중생들 심령 가운데서 찾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한 것 같으면 어디를 가도 부정합니다. 마음이 부정하는 것 같으면 육신에도 온갖 꼬장꼬장한 그런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르고 반듯하면 그런 병이 온다 그래도 금방 치유될 수가 있고 낫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병이 일어남으로 해서 육신도 거기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지금 현재 그리 못하죠.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삿된 견해에 우리가 그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챙겨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아래 그 동지 때도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부산서 보살들이 노보살들이 법문들을 와가지고 스님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열애수랑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지 않고 항상 영치상과 그 다른 곳에 다 머물고 있느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일러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그 질문이었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드시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는 왜 못 보는가?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을 어떤 행상으로서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 스님은 설하기를, 이 스님은 항상 부처님의 감흥을 느끼고 산다.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한다. 부처님의 감흥을 갖다가 늘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영향이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내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해서 그거는 내 혼자 어떤 사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연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머물고 있거든요. 멸하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고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국토에서 계속 몸을 놔두십니다. 시방 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계십니다. 마치 이 허공과 같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죠. 허공 법신을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 가운데 계신다. 그 경전 말씀만 가지고는 그대로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도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간부사 본사편을 보는 것 때문에는 이 법을 받아들인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상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도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 육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들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또 방법론에 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1대사 2년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1대사 2년이 무엇인가? 1대사 2년이 그 일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대사 할 때 일은 그 다음에 그 대는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산은 불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불사가 그 사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출현한 그 자체가 그 불사이거든요. 그 사입니다. 그건 1대사, 사. 인연은 제불께서 이런 사불지견을 설하시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그 1대사 인연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실상을 갖다가 설하셔가지고 종생이 실상을 열어서 실상의 도를 보고는 실상의 도를 깨달아 실상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곧 일제사 인연입니다. 근데 부처님 지견입니다. 부처님 지견이 뭡니까? 실상 그 자체입니다. 실상이 부처님 지견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실상을 도로 깨달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불지견인데 말씀 다시 드리는 것 때문에 불지견은 그 자체가 실상이다. 그 실상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 해서 실상을 깨닫게 해서 실상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곧 일제사 인연이고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러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스님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 나는 어떤 그 스타 스님이 아니다. 뭐 언론을 타고 방송을 타고 그런 스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게 맞다. 그 대신에 이 스님은 모법을 내 자신이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스타 스님들에게 뒤지지를 않을 것이다. 그 하나 가지고 그것이 이 법을 수행하고 이것을 널리 펴고자 하는 것이 이 스님의 하나의 근본이고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이 몸이 다는 그날까지 그 열정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 다시 경전 내가 봐요. 나고 죽음이 이를 흘러 무너지게 해도 되지 않는데 이 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나의 그런 경계를 말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해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讀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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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경제 식공덕분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너의 일체법을 지는 까닭이며 만약 어떤 중생이 이를 얻어 들으면 꼭 큰 이익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만약 능히 닦고 행하면 반드시 빨리 안녕 따라 삼마삼불이를 이름을 얻으리다. 그 어떤 중생이 얻어 듣지를 못하는 자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사오니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불마 사이의 아성기급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녕 따라 삼마삼불이를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깨달음을 크고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는 여닥으로 험한 길을 가는데 더디고 고난이 많은 까닭이옵니다. 나무명업연하경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너희 일체법을 지니는 까닭이며 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온갖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량이 되었습니다. 한량없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죠. 한량없는 그 뜻의 법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너희 일체법을 지니는 까닭이며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법을 얻어들으면 곧 큰 이익이 되나이다. 마음을 떠나서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의 목장에 소를 진종일 헤아려도 쉬어도 반푼어치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떠나서 어떤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수고만 더할 뿐이지 이익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어떤 작용이 뭐 천당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뭐 극락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서 온갖 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경을 얻어들으면 큰 이익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만약 명이 닦고 행하면 반드시 빨리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된다. 안오따라 삼마삼보리 무상 정명각의 가장 없는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이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얻기 때문에 이 법을 지니는 자는 빨리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앞에서 대전보살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중생들이 빨리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게 합니까? 어떤 법이 빨리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게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부처님께 드렸거든요. 그 답이 무량계거든요. 무량계인데 그 정종문의 앞에서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무상이고 아무 상이 없고 무상이기 때문에 또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마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이제 그 대장보살이 그 뜻을 이제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중생이 얻어듣지 못한다면, 이 무량을 얻어듣지 못한다면, 마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얻어듣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저는,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겠사오니,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불가사인 아성기급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지 못하리니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다른 법을 가지고 그 실상을 마음의 실상을 떠나서 다른 법을 가지고는 무량급이 지나가도 무량 아성기급이 지나가도 마침내 그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대양보살이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잠시 후에 답으로 내 말이 옳다 이거 인정합니다. 한량없는 아성기급을 지나가더라도 마침내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지 못한다. 실상 위에 중도 실상 위에 다른 법은 전부 마구니 법이라 했습니다. 마구니 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량경을 마침내 얻어들음으로 해서 빨리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크고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가는데 더디고 고난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걸 성불의 직도라고 하는데 이 모범명을 갖다 성불의 직도는 확 뚫린 어떤 그런 대로와 같이요. 대로 갔는데 다른 경전이나 다른 법은 그 미로 골목길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로를 가다가 골목길을 가다 빠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골목길에서 대로를 놓는 것은 이런 괜찮습니다. 다른 법을 수행하다가 법방에 드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이상이 없고 그건 정상적인데 대로를 가다가 새 길로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그 참 말씀을 경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도대체 무량한 성격을 지나가도 안오따라 삼만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실상법 위에 다른 경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크고도 고든 길을 이 대로를 말하죠.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가는데 더디고 고난이면 이는 골목길을 갖다 해서 미로에서 헤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면하여 나무모면하여 나무모면하 영문왕이경 제30공덕품 시존이시여 이경전은 가히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널리 대중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경의 심히 부사이한 일을 베풀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시존이시여 이경전은 어느 곳으로 쫓아가서며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려며 어느 곳에 머무나이까 이에 이와 같은 하얀 공덕과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할 힘이 있어 대중으로 하여금 빨리 안을 따라 삼야삼불이를 이루게 하나이까. 나무명은 연하경. 대장보살이 질문을 하기를 시존이시여 이경은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가가지고 어느 곳에 이르러가지고 어느 곳에 머무나이까고 질문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대장보살이 물론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질문을 인해 가지고 다른 대중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질문은 누구나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그러한 참 질문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문도 이렇게 부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의 큰 자비고 보살도를 닦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전이 어느 곳에 와가지고 어느 곳에 이르러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머무는가 이걸 갖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존이시여 이 경전은 가히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오직 원하건대 시존께서 널리 대중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와 이 경의 심히 깊은 부사이한 일을 베풀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어요. 중생을 불쌍히 보시었고 이 경전의 그 깊은 뜻을 갖다 설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때문이죠. 시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느 곳으로 쫓아왔으며 어느 곳에 가서 이르려면 어느 곳에 머무나이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세 가지가 이 질문의 핵심이죠.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한 힘이 있어 대중으로 하여금 빨리 안웃다는 삼만삼불이를 이루게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왔으면 어느 곳에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머무는지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지금 곧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 지금 시공덕품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참 귀중한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이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대목인데 우리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모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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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공덕품 그때 세종께서 대장은 보살마사례에 일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내가 말하는 것 같으니라. 선남자야 내가 설하는 이 영은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변화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안오 따라 삼야삼불이를 이루게 하려는 까닭임. 한 번 들으면
없는 일체 법을 능히 지니게 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고든 길을 가는데 더디거나 고난이 없는 까닭이니라. 전남자야, 내가 묻는 이 경은 어느 곳으로 쫓아가서 어느 곳에 가서 이르며 어느 곳에 머무는 것인지 마땅히 자세히 잘 들어지니라. 선남자야, 이 경은 본래 못 부처님의 궁궐 가운데로부터 쫓아와서 일체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가서 이르려며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느니라. 나무 명아 연하경. 대장은 보살이 앞에서 참 밝히신 그 대목을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모두 대장은 보살 참 질문이 전부 옳고 옳다는 그런 인정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종께서는 대장은 보살 마사리에 일러 말씀하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은 대장은 보살이 앞에서 무량 아승직업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을 따라 삼머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음의 그 크고도 고든 길을 알지 못하고 작은 미혹에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목을 갖다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선남자야, 내가 설한 이 경은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면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대장보살이 앞에서 깊고도 깊고 심히 깊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대목을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안으로 따라 삼마삼부를 이루게 하는 까닭이냐. 무량이가 우리들 마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진여 실상을 깨닫고 실상을 깨닫음으로 해서 빨리 안을 따라 삼만삼부를 이루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 84,000법문이 전부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의 경을 갖다 우리는 그 마음의 실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갖다 설하셨죠.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설하고 또 수행함으로 해서 빨리 한번 따라 삼만삼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일체법을 지니는 까닭이 이 대목이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84,000법문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고든 길을 가는데 더디거나 고난이 없는 까닭입니다. 성불의 직도라 그러죠. 모범연학을 갖다가 큰 길, 어떤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아니고 고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지금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선남자야, 내가 묻는 이 경이 어느 곳으로 쫓아와서 어느 곳에 가서 이르려면 어느 곳에 머무는 것인지를 마땅히 잘 들을지니라. 그 대장보살이 똑같은 이와 같은 질문을 갖다 앞에서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이건 본래 모든 부처님 궁궐 가운데로부터서 쫓아와서 일체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데로 가서 이르려며 모든 중생이 행하는 곳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수차례 읽고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몇 년간 그냥 이 경전 그대로만 읽고 나갔습니다.
부처님 이 부분 부처님 궁교부터서 쫓아나가지고 부처님 참 중생들 깨달음을 마음을 일으키는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보살들 그 행하는 곳에 머문다. 이 대목 글자 그대로만 그만 읽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니 이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궁교를 가면 어딘가 이걸 갖다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 부처님 궁교, 그냥, 이거, 글자 그대로 부처님 궁교 해가지고는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궁궐이라는 것은 그 나라 임금이 머무는 곳이 되고, 여기서 부처님 궁궐을 해주면 부처님 머무는 곳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머무는 곳이다. 부처님 머무는 곳이고 궁궐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 머무는 곳이 궁궐이 되는데, 이 궁궐을 갖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부처님 머무는 곳은 중생들 마음 가운데 머무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가 부처님 궁궐이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 머무는 곳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결국 부처님 궁궐이었구나. 부처님 머무는 당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이거는 바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머무는 곳이 결국 우리 중생들 마음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결국 부처님 궁궐이구나. 부처님 머무는 궁궐이다. 쫓아와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법이 쫓아나와가지고 일체 중생 깨달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우리 무슨 법을 깨달았다 무슨 도를 통했다 이건 자기 마음을 깨달은 마음의 실체를 깨달은 거네요. 마음의 실체가 뭡니까? 모습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전부 마음이 헤아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헤아려요. 아침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10시 안문할 때 어떤 경기라도 10시 안문 이래가 들어갑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일어나거든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10시 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 가서 끝날 때는 장례 이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어떤 경전도 똑같습니다. 10시 아문이 나오는데 10시 아문, 그 아문은 10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또 제가 이 소식 요새 모범연화경 서품을 쓰라고 했는데 그 소식지에서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그 아문은 그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뭐가 들었는가? 이게 뭐가 어떻게 들었는가? 만약 귀로 들었다면은 여시아문 할 때 귀로 들었다면은 나는 귀로 이렇게 들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시아문 그냥 들었다 해야 돼. 중도 실상의 입장을 보는 것 같으면 그건 우리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여시아문 할 때 그 기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귀로 들었다 이렇게 그 한문대로 푸는 것 같으면 나는 귀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오거든요. 그는 우리 마음이 육군을 갖다 통제하고 통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듣고 있는 자는 우리 마음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걸 나옵니다. 만약 귀로만 들었다면은 그거는 범부중생입니다. 범부중생이고 나는 귀로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로서 이렇게 들었다 하는 대목은 그는 판문대장 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귀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는 내 자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궁결은 결국 우리들 마음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머물고 있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중생을 깨달으면 일으키는 데가 일으킨다. 아나따라 삼만삼벌의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으면 일으키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거기 가서, 부처님, 우리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마음을 깨닫는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보살이 행하는 곳에 우리는 행하는 곳에 머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의법이 쫓아나가지고 마음을 깨달는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그 깨달은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행하는 곳에 머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이 결국 마음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마음에 머물고 마음을 깨닫는데 이 법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무량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제법 모든 법이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궁궐이다. 지금 현재 부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부처님 궁궐이라도 이런 대목은 팔만대전 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이 중생들, 수행하는 중생들 하나의 몫입니다. 부처님이 수명이 한량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수명하면서 그 수명이 우리 십법계의 수명이고 우리들의 수명이고 내 자신의 수명이었다. 내 자신의 수명이었다고 중생의 수명이었다는 때문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대전 태지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 수행을 해야 깨달아야 할 그 하나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다 밝혀내는 것 때문에 누가 수행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뼈를 깎는 수행으로서 잡아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 부처님께서 그 대목은 그렇게 중생을 수행하라는 뜻으로서 빼놨습니다. 자득불교가 우리들 사연인데 너희들 사연이라고 그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한 군데도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잡아내야 되네. 깨달아야 되네. 자득불교가 십법계의 자득불교고 우리들 자득불교고 내 자신의 자득불교고 내 일기장 속에 있는 사연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왔다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유튜브로서는 스님 법을 늘 듣고 스님을 한번 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그 많은 그 법을 듣고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보살이 이번에도 동기 때 왔다 갔는데 소식지 보고 유튜브 듣고 부처님 스님이 쓴 책 두 번, 세 번 읽고 가만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믿음과 깊은 곳까지 마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오는 것은 무슨 행사 있으면 간혹 한 번씩 오는데 이 보살이 공부가 상당히 참 제대로 했구나 싶은 생각이 유튜브 안 빠지고 다 듣고 있고 스님 쓴 책 두 번, 세 번 읽고 이러니까 여기서 와서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가 수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참 등재되어 가지고 법문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기 오지 사정에 의해서 거리상 오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의 큰 하나의 참 법을 설해주는 그런 인연이 되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남자야 이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궁궐부터서 나와가지고
중생들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 중생들이 불살들이 행하는 곳에 머문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 쫓아나와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에 머문다. 근데 바로 이것이 실상의 자리입니다. 머무는 곳이 바로 실상의 자리입니다. 머문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항상 자기 마음의 실체, 참모습을 가만히 감지하고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부처님과 같이 함이 됩니다. 실상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 아닙니까? 실상 따르고 부처님 따르고 일까요? 그러니까 실상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인데 거기가 바로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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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영체 30공덕분 선남자야 영은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무무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은능이 이와 같이 하염없는 공덕과 부사의 힘이 있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안녕 따라 삼마삼보리를 이루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어찌 다시 10가지 부사의 공덕과 힘이 있음을 듣고자 하지 않느냐. 대장은 보살이 말씀할 원하옵건대 들고이 듣고자 옵니다. 나무명합연하경. 그 3번부터는 그 10가지 공덕 그 제목처럼 제3 식공덕품이죠. 10가지 공덕이 낱낱이 이제 서려지는 그런 대목인데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은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 공결이 결국 우리들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을 깨치게 하는데 이르러가지고 마음을 갖다 깨친 마음을 활용하는데 머문다. 우리는 실상을 깨달아 실상에 참 그를 행하는 실상은 자기 마음의 참모습이에요. 진실한 모습. 거기에 우리는 항상 참 머물고 간주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과 같이 하면 되고 같이 일어나면 되고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면 되고 부처님의 감흥을 갖다가 이 스님만 받아 쓰고 스님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감흥을 느끼고 부처님과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멸하지 않고 항상 머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할게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무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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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무범면하여. 예,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